네, 오늘부터 이제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 그 중에 또 첫 번째 바로 말씀에 헌신하라. 즉 교회 생활이란 말씀 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먼저 성경을 통해서 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시고 우리 성경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3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할게요. 주변에 성경책 없으신 분도 있으면 여러분 함께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우리 디모데 후서로 가볼게요. 우리 세컨드 티모시죠. 우리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또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통하여서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를 알려준 목회 서신서입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2주 전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인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죠?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교회 생활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교회 생활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함께 좀 나눠야 될 것은요,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assembly, 모임이라는 뜻인데요. 교회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또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교회의 사명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이겠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렇죠.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요, 다른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제자들과 함께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가르침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의 관심과 너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야. 그것을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다 듣고 나서 제자들이 한 질문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근데요,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제자들의 지금 관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즉 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며 너희는 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명을 감당해야 돼. 나는 이제 하늘로 갈 거야. 이 사명을 너에게 줄 거야. 이 사명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 그렇게 40일을 아마 저처럼 목소리 높여가며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제자들의 반응은 나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나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니 제자들이 알 바가 아니라. 그래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너희가, 다른 말로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너희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그때가 언제인지 시기가 언제인지 그건 하나님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친들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우리가 땡겨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너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꾸만 쓸데없는 데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집중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포커스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왜 포커스해야 될 것을 포커스하지 않고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지 않고 왜 지금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의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무엇이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할 증인의 사명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보여주며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내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바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것이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학교로 직장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교회를 위하여 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위하여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제자는 그리스도에는 다른 말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우리 오늘부터 한 가지씩 차근차근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도 빠뜨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 사건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가운데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을 메시지를 듣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즉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뭐에 몰두했대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이 몰두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devote입니다. 그 devote, 그렇죠? 전념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올 때 그 첫 번째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이 가장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 다음 것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없이 그 다음 게 뭐였어요? 서로 사귀고 빵을 떼고 기도하는 것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데, 바로 교회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무엇을 준다고 말씀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대요. 무엇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렇죠? 그로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말씀 없이 구원도 없고요, 말씀 없이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다음 구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자,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영감이에요. 영감이 뭐예요? 영감, 왜 불러? 이건가요? 저 뭘까요? 영감이 뭘까요? 이 단어가 데오프뉴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숨을 들이쉬다가 아니라 숨을 내쉬었다라는 의미예요. 영어로 보면요, breathe out이에요. 그렇죠? 즉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성경은 그냥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역사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과연 무엇에 유익할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원래가 쓰여진 우리 헬라어 문맥을 참고하여 문장을 두 개로 나누어 볼게요. 우리 먼저 영어로 볼까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by God and profitable for teaching. 그리고 나서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training in righteousness. 한국어로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럼 이 교훈이 무엇이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여러분 이해하기 조금 쉽죠? 그렇죠? 우리 예배 중이니까 박수는 안 치셔도 돼요. 성경은 우리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티칭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구원을 얻는 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믿음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다른 말로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전념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화를 위하여서, sanctification을 위하여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이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뭐예요, 여러분? 책망. 영어로는 reproof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요, stop it 이 뜻이에요. 멈춰 이 뜻이에요.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정준도 도사님이 남자 화장실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되죠. 근데 여자 화장실로 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 그렇죠. 거기 아니야. 멈춰. Stop it. 해야 되는데 그래, 쪽팔려 봐라. 가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은 아니야,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Stop it. 그건 잘못된 방향이야. 또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면 stop it. 그 생각 그만해.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감정이 아니에요. stop it. 그거 잘못된 감정이야.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stop it. 그거 잘못된 행동이야. 이것이 바로 책망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It's okay, keep going 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잘못된 생각과 감정과 그 행동에 대하여 책망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성경을 읽지 않고 제대로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전화 상담을 하다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요새 교회에 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설교를 들으면 자꾸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너무 불편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지금 설교를 제대로 듣고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듣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삶의 방향,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잘못된 행동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 말씀을 보아도요, 하나님은 분명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혹은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서 포로기에 있었던 그들에게 분명 위로와 회복을 주시지만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항상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그들의 잘못된 삶을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위로해 주시고 무조건 힘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먼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책망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도록 이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이 힘이 필요하십니까? 근데 만약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위로와 힘만 계속 받으면요, 오히려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이 길이 아닌데 힘들지, 격려하고 위로만 하면요, 이 길로 가면 사망의 길인데,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길인데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과 이런 감정과 이런 방향을 가지고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하며 계속 그 길로 간다라면요, 너무 멀리 가버리면요 돌아오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시간은 지났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서 똑같은 죄에, 똑같은 유혹에, 똑같은 상황에 여전히 똑같이 넘어지고 여전히 똑같이 좌절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우리를 책망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잘못된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책망이 느껴지십니까? 그럼 감사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고 있다라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어진 두 번째는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 영어로는 correction이에요. 수정하다, 교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기 전에 저한테 원고를 주일 보통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이렇게 먼저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읽어보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를 수정을 해줘요. 그러면 그 수정해 준 것을 참고로 해서 또 설교를 더 준비를 해 갑니다. 그럼 왜 제가 설교한 이유가 아니라, 전도사님들이 설교한 이유가 아니라 설교하기 전에 수정을 해줄까요? 그럼 이거 수정해 준 거 되게 귀찮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님들 앞에 조금 더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수정해 준다는 거예요. 코렉팅해 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나가서 잘못된 삶을, 잘못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시고,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올바른 생각인지, 무엇이 올바른 감정인지,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코렉션 해준다는 거예요. 수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책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책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책망으로 끝나지 마시고 수정을 받으세요. 하나님, 그러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그것을 고쳐 나가기 위하여, 수정받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의로 교육한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요 train in righteousness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더 좋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뭘까요? 이들의 의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예요. 이들은 내가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동시에 율법을 내가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이게 그들의 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믿고 있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가 더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아무리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도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율법을 지키는 의보다 더 완벽한 의가, 그 righteousness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가교리라고 들어보셨나요? Doctrine of Imputation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이 전가교리에는요, Imputation of Sin, 죄의 전가가 있고요, Imputation of Righteousness, 의의 전가가 있어요. 죄의 전가가 무슨 뜻이냐면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impute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져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하여 다 사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전가예요. 그러면 의의 전가, imputation of righteousness이 뭐냐면요,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의가, 그 righteousness가 바로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우리 내일 8시에 우리 유튜브 다시 올라가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이 디모데 후서에서 의로 교육한다, train in righteousness라는 의미는 뭐냐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즉 완벽하게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고 교육하고 트레이닝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점점 예수님의 감정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렇다면 말씀을 더 많이, 더 깊이 읽고 듣고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성화되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성화의 모습이 없더라면, 혹은 이 변화가 너무나 더디다면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에 전념하고 있는가? 말씀에 헌신하고 있는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요,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헌신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이 너무 많거나 바빠서 말씀에 헌신하기 힘드신 분 계신가요? 그럼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사역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오히려 하면 큰일 납니다. 왜요?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방법과 하나님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사역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어진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대요. 여기서 equip이라는 영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무엇을 만든대요? 어떠한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이에요. Every good work예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또는 나의 상황이 되니까 할 수 있는 일만이 아니라 이거 나 잘 못해요. 이거 안 해봤어요. 나 이거 잘 할 줄 모르는데, 내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그 모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퀴핑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유능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사역이
나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다면요, 이 상황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만약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선한 일들이 내가 현재 에너지와 체력과 건강이 되기 때문에 한다면, 나의 체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없어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왜? 그 기초가,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였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황은 되지 않아요. 나는 연약해요. 나 이거 안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말씀에 헌신하며 말씀을 붙으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말씀 통해서 일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이큐핑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가 주세요. 나에게 맡겨진 그 어떤 일인지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씀의 기준으로 되어 그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상황은 좋았다가도 나빠지는 거고요, 나빴다가도 좋아지는 거예요. 건강은 좋았다가도 안 좋아지는 거고요, 안 좋았다가도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다가 나빠지고요, 나빴다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선한 일의 원인과 기초는, 그 소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keep going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에 대한 헌신 없이 선한 일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헌신 없이 어떠한 섬김과 사역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그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상황과 능력을 뛰어넘어 그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이큐핑 시켜주신다,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기대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말씀에 대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 제자는요,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파도가 밀려오면 무너지고, 그러다가 열심히 집을 세워야 또 그러다 파도가 한번 또 오면 또 무너지고, 그렇게 반복되어지고 흔들리는, 그렇게 무너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교회 생활이 멈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바른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 생활의 첫 번째는 바로 말씀에 대한 전념과 헌신이니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그리고 신앙 생활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다른 것을 여러분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유튜브가 아니라 내가 소속된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전념하고 헌신해야 돼요.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12 제자예요. 여러분, 이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세요?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부 그리고 세리. 그럼 생각해 볼까요? 이 어부와 세리가 뭐 말씀을 가르쳐봤자 얼마나 잘 가르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어부 출신의, 세리 출신의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라는 단어가요, 단수인 사도가 아니라 사도들이라는 복수, 싱귤러가 아니라 플로러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말인즉 12 사도 중에서 조금 더 리더격인 베드로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혹은 조금 더 설교를 잘하는 누군가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다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설교를 가장 잘하는 사도의 설교에만, 그래 나는 베드로 사도 설교가 내 스타일이야, 아니야 나는 야고보 사도의 설교가 내 스타일이야,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의 설교에만 전념하고 베드로의 설교에만 전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누가 설교하든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즉 사도들 자체가, 사도들에게 내가 헌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내가 전념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그 가르침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이 성도님들의 겸손함이에요. 누가 가르치든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저희 교회 모습 같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죠? 저희 교회는 저 혼자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나눠서 함께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반적인 한국 교회 교회와 조금 다른 모습이기도 해요. 일반적인 한국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보통 설교를 하고 담임 목사님이 휴가를 가시면 외부 강사를 모셔옵니다.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라면 저희는 제가 휴가를 가든 제가 있든 우리 전도사님들이 같이 주일 설교와 우리 금요일 레디컬 워십도 함께 해 간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번 주에 목회자 컨퍼런스 때문에 시드니 갔을 때 이전 교회에서 함께 저희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사역자를 만났어요. 지금은 시드니에서 결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누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와서 1년이 됐는데 아직도 한 번도 주일 예배나 혹은 수요 예배나 이렇게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저보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이 기회를 주셔서 자기가 설교가 무엇인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런데 지금 그 기회가 너무 없어서 아쉽다.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전도사님들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나?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뭔가 나는 쿨한 목사야 막 그렇게 보이려고 할까요? 아니면 설교하기 귀찮아 그래서일까요? 아니에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권위와 능력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 자체에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조금 어설플 수 있어요. 때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성화시켜 나가게 만들며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은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의 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설교자에게 헌신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면 돼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까 봤던 사도행전 말씀에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해요. The apostles' teachings, 사도들의 가르침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사도들의 가르침, 영어로 보면 The apostles' teaching. apostles, 사도들은 복수가 사용되어졌는데요, 가르침은 단수가 사용되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전한 사도는 여러 명이었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설교하든 예수님을 전해. 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이 있으니까. 어느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든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저희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만을 전하도록 전념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참 겸손하시다는 걸 많이 느껴요. 지금처럼 계속 누가 설교하든 상관없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에 전념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자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교회 생활입니다. 아멘. 영상 하나 볼게요. Hold on. And someone in this audience still has the chance to go home with a brand new, fully loaded Pontiac G6. Okay. Right now, everybody in the audience, now listen to me carefully.
is being given a special package, and I don't want you to open it. Do not shake it. Do not open. Do not open. Take the box and hold it in your lap. Do not open. And now here's the deal. Listen carefully. Inside one of these boxes is a key. Do not open it yet. If your box has a key, you will be the last person today to get one of those cute little G6s. Okay? Who will it be? Are you ready? Hold on. Are you ready? JR is back in our audio booth. I want, you know, JR, this calls for a drum roll. Cue the drum roll. All right, open your boxes. Open your boxes. 1, 2, 3. 말씀을 마치며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울고 있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나요? 무엇 때문이죠? 자동차예요. 자동차. 모두가 다 이 자동차를 타는 거예요. 이 오프라 윈프리도 너무 기뻐하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기뻐하고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웃으시고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자동차보다 못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돈보다 못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직업보다 못합니까? 여기 있는 모두에게 이 상자가 주어졌고 그 상자 안에 자동차 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받아졌어요? 무엇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 성경 안에는요, 자동차보다도 돈보다도 집장보다도 나의 커리어보다도 나의 집보다도 학교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예수님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비십시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 이 안에서 바로 예수님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인하여 어떠한 상황이든 기뻐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 적용 끝나지 않으신 분들 계속 적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하셔도 좋고요. 또 묵상하실 분들은 또 묵상하시고요. 또 함께 찬양하실 분들 또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찾아오신 주님의 시간 만나고 그 말씀으로 찾는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
거룩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행동을 그렇게 가면 죽으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려면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에 전념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비추며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시고요, 그 우상들을 말씀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감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새로운 삶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는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의로 교육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행동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주시는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게,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어떠한 일이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익히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며 아버지, 우리를 유능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맘 주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성령을 가득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이들의 마음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깊이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말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부는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자, 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말씀에 헌신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으로 헌신하는 예수님의 증인이자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무엇에 가장 최우선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헌신하지 않았던 모습을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곳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곳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빼앗지도 않고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깨닫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말씀을 붙들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주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증인이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주시옵소서. 여기에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도와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있더라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행동을 책망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모습을 수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멈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멈춰야 될 생각, 멈춰야 될 감정, 멈춰야 될 행동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가 수정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바르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의 온전한 의가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의가 되어주시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아가실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게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부정하여 주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붙들며 나아가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며 나아갈 수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게 주님 나라의 마음에 나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하나님을 책망하여 주시고 교정하여 주시고 위로 교육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대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우리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끌어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우리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또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우리의 성도님들을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삶 속에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안아주시옵소서.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며 선한 능력으로 모두 일어서 담대히 나아가 우리 되게 소망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한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어떠한 일이든지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키핑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만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의 어떤 일이든 모든 선한 일을 아버지 넉넉히 감당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어주실 수 있도록 주와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하나님 이 시간 뚜렷하게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것에 더욱더 우리가 헌신하며 그것에 더욱더 전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기에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고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놀라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기를 시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광의 새날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오신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더 이상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면 안 되게 책망하시고 교정하시고 우리 끊임없이 완벽한 의 대신, 완벽한 righteousness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나아가시는 주님, 나아가 어떠한 일이든지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키핑시켜 나아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운데 자꾸만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으로 헌신하고 전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이 여유로워서가 아니라 알뜰하게 모으고 절약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